우리가 오전에는 역대기 1장을 보면서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총정리를 시작했었습니다.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6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19장 6항. 그 6항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제 복습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요. 자, 네. 이 6항을 우리가 제목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6항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오늘 다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역대급 항입니다. 엄청 길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나눠서 6항만 봐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은혜 언약 시대, 즉 복음 시대, 신약 시대의 율법 도덕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의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시대에도 유용한 도덕법, 이렇게 내용이 요약이 돼요. 그래서 다 함께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 시대에도 유용한 도덕법. 그게 지금 6항에 어떻게 보면 그 소제목이 됩니다. 보면은 지금 이제 19장이 제목이 뭐죠? 19장 제목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보고 있죠. 율법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대체로 뭐 있었죠? 도덕법, 의식법, 사법법. 그러나 그 안에 보면은 의식법은 폐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식법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의식법이 아닌 위생, 관리, 보건, 이제 이런 법들이 있어서 그런 건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선배님들의 연구에 더 청월하면서 개정 증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우리가 조금 조중이 되고 조율이 되고 뭐라 그럴까요? 보완이 된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서 정리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정의는 거의 95% 이상, 99% 거의 완벽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율법을 처음 대할 때 아담에게 내려진 이 언약, 그걸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 그것도 어떤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는 생명과 평강의 차원으로, 그거를 안 지키면은 죽이고 그 율법으로 얼가매고, 그게 아니라 그 법을 왜 줬는가, 목적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을 누리기를 바랬던 그 아버지의 마음. 율법, 레위기 이런 거 대할 때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두꺼운 책을 법으로 주셨을까?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아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도덕법이 있다 그랬죠. 이 도덕법은 타락한 후에도 우리에게 규칙으로 존속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도덕법이 뭘로 우리한테 주어졌습니까? 무엇으로? 십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확인을 했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심도 있게 한 것은 안식일이 그죠? 4계명에 그냥 편승되고 마는 것일까? 그랬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운데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계명이 4번째 안식일 계명이고,
그 안식이 이루어진 날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졌고, 그 안식일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만 이웃을 돕는, 그리고 나의 몸도 쉬는,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쉬게 하는 사람을 향한 법이기도 하다. 그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는 의식법, 그래서 우리가 의식법에 대한 얘기도 아까 했죠. 대부분은 모형이죠. 대부분 모형이라서 실제가 오면은 폐해졌는데, 그 의식법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개 대입을 공식에 해볼 때 아닌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하여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오늘날 지켜야 되는 보건법들이 많았다 하는 거, 이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해설은 여러분 책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 G.I. 윌리엄슨이 지은 이 교재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의식법들은 모형이고, 예배나 은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할 고난들, 당할 고난, 유익들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죠. 사법법, 그래서 그 안에는 민형사법이 있었고, 대부분은 무슨 법이었어요? 재판법인데 보상법이었죠. 그죠? 보상. 뭐 얼마를 어떻게 보상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훔쳤어요. 몇 배로 보상하라 그래요? 2배였죠. 2배였고, 그 다음에 물건을 뭐 손상시켰을 때, 예배 드릴 때 속건제의 정신을 가져오면 얼마를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5분의 1, 20%를 더해야 되는 것이었고, 어쨌든 보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우리가 원용할 수 있다고요? 여기 원용. 원용이 뭐예요? 무선 마이크가 없네. 원용이 뭐예요? 원용. 20%를 더해서 갚아라. 갑절로 갚아라. 이런 걸 우리가 그런 재판법이 그의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한민국 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그를 원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원용. 그래서 이걸 우리 신앙에 원용을 하면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런 생각이죠. 원용이 뭐라 그랬어요? 당겨와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 원리를 당겨와서 원리 있는 걸 가까이 사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20% 더해서 갚아라, 갑절로 갚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원용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거를 우리가 손상 입혔거나 가져갔다가 망가뜨렸거나 훔쳤거나, 훔치는 건 우리 안에서는 거의 뭐 없겠지만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그 물건만 원상복귀 시켜서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 원상복귀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뭘 더해야 되는데 더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죠? 20%를 더하고 심지어는 갑절로 2개를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저희들이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향기가 퍼지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사당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볼 땐 그 교회 옆에 골목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CC카메라에 잡히고 그 골목 옆으로 커브하고 들어가서는 이제 안 잡히는데, 그 커브하고 나서 그 안에 있던 차를 긁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이. 그래서 그 차 주인이 그 옆 빌딩 한의원 원장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벌써 7년 전 일인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이 자기 차를 다 긁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 자기들은 뭐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보상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스 난 거 다 처리해 주고 아까 30얼마 나왔는데 거기다가 제가 20% 더해가지고 줬어요.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줬더니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왜 돈을 더 보냈냐? 내가 요구한 것보다 돈이 지금 더 입금됐다. 그 한의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이렇게 더해서 갚으라고 하는 규례가 있다. 그랬더니 막 자기가 얼굴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막 죄송하다 저거 오히려 자기가 부끄러워져. 그 뒤로는 뭐 우리한테 와갖고 뭐 항의하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나 이런 신약 성경을 보면은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 이게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저주를 쌓아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원수의 얼굴이 숯불이 얹은 것처럼 뜨뜻하게 부끄러울 정도로 과잉친절, 과잉보상 잘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우리가 당당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건 이만큼만 보상해야 한다, 하기 싫다, 못한다, 맘대로 해라, 고소해, 법정에서 보자, 그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기라도 하잖아요. 그럼 패자 중에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승리자가 되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꼭 밥 안 쏘는 그 멤버 있죠. 맨날 얻어만 먹는 인간 있잖아, 그죠? 한 번은 좀 쏴야 될 텐데, 더치페이를 하든지 와서 그냥 썩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예. 아니다, 내가 더 많이 비싼 걸 못 사줘서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얼굴이 뜨겁게 하란 말이죠. 얼굴이 뜨겁게 진실로, 진심으로.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게 승리고 상대편을 부끄럽게 만드는, 얼굴에 숯불을 얹게 하는 그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원용하면요, 이 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공의, 그죠? 정의, 그리고 그 이상은 원래 이제 사랑인데, 그걸 실천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교회에서나 구속력이 있지 세상에서는 구속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존법상 그걸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을. 자, 그리고 5항에서는 도덕법, 의식법, 사법법 막 얘기하다가 구속력이 없다 이러고 끝나니까 또 착각할까봐 구속력이 없지만 도덕법은 영속성이 있다 이러면서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종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 법을 복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법이 무서워서? 그 법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안 지키면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요?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은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뿐만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도덕법 같은 종류의 법은 더 강화시켰다. 오히려 강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조심하자. 생각 조심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내용 6항.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만한 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제목은 도덕법의 유용성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설교 제목도 뭐 비슷하죠. 은혜 언약 시대의 유용한 도덕법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한 거고, 또 다른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 도덕법의 유용성, 원용한다, 유용하다,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야겠어요. 다 같이 한번 6항 조금 길지만 잠도 깰 겸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 법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좌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게 하기 이르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벽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경 구절은 대체로 이렇게 색칠된 부분에서 찾아보겠다라는 제 의지로 색칠을 하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벌써 1항을 공부했다고 전제하고 있죠. 행위 언약, 아까 1항 복습할 때 나왔던 단어인가요? 자, 행위 언약 누구랑 맺은 언약? 아담과. 근데 이제 그게 행위 언약이 지켜졌어요? 깨졌어요? 깨졌죠. 또 얘기하지만 우리 언약 신학은 두 가지가 있죠. 행위 언약과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 이 정도 신학은 여러분이 함량이 이젠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하나. 행위 언약은 인간 편에서 깰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 언약은 인간 편에서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 만나면 흔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단들이 이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걸 되게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막 흔들려. 아닌가? 그게 아니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아는 일에 확신하고 있어야지. 막 확신을 하게 돼요. 언제 제일 확신하냐면 사실은 가르쳐 볼 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만 있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듣고 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처럼 에스라 7장 10절과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확신에 쓰게 됩니다. 깰 수 있어요, 행위 언약은. 그러면 은혜의 언약은 우리 인간들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언약, 이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약 체결을 이루어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전가되어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깨거나 회방하거나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디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는 확실히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런 전문 용어 구사를 이해하게 되죠.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래서 그런 율법 아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 거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서 또 법은 하등한 걸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하면 또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법도 법인데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도 법이고 좋고 괜찮은데 법보다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법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깜짝 놀랐어. 없어요? 법을 초월하는 은혜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은 사면 같은 것도 해주죠. 그죠? 해주잖아요. 법인데 왜? 우리 총회에서도 법이요! 이러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면도 사실 법이죠. 예. 그래서 그 법을 없애기 위한 더 강력한 어떤 법을 또 제정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입법자시고 시행하시는 분이고 또 재판자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로, 완전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는데 말이죠. 그분을 보시면 충만하다. 이 여인이 가늠하였으니 어찌할꼬? 다들 돌을 들고 와서 막 죽여버리겠다는. 법대로 하면 그죠? 죽여야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한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를 이 마리아가 말이죠, 술집 여자가 됐어요. 향유옥합을 깨트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큰 죄인이 누군 줄 알면 거기다가 예수님이 발을 디밀고 저럴 수 있을까? 법대로 하면 불가촉병자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부정한 여자입니다. unclean, 더러운 여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은혜로 덮어버리죠. 딸아,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알미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여기서 율법을 굉장히 하등하게 여러분이 폄하해서는 또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은 참 유용하고 쓸만하죠.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율법을 다 지켜도 사람이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그 율법의 힘으로 되는 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어디서는 율법을 굉장히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율법을 우리가 다 소화하고 지켜도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오직 일어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십계명 다 지켜서 출애굽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믿음으로 출애굽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믿음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성경을 십계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고 다 지켰다고 한들 나의 의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어디로 내가 이끌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만 자꾸 이끌림을 받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런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곳곳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은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본다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라. 그러니까는 이 율법으로 친다면 예수님도 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왜 저주를 받았느냐?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흑기사죠, 흑기사. 대신 빚을 갚아주신 거죠.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분이 갚아주신 거예요. 저주 맞습니다. 그 저주가 누구 때문에 임했냐 이거예요. 저 때문에 임한 것이죠.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아들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의.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의 위대함이죠 이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는. 지금도 오늘날도 여인들이 아이들을 잘 낳으면 마귀의 권세를, 역사를 제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확장시키고 빛을 밝혀 어둠을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메시아를 낳을 수는 없지만 이제 여인들이 자녀들을 생산하고 잘 믿음으로 키운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들의 명분을 입양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너희가 다 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 그랬는데 그 모든 걸 다 해도 말이야.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으면은 의롭게 된다.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여전히 도덕법으로 유용한데 그걸 지켰다고 다 지켰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약 성경으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구원받았지 십계명 지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랑 여러분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명을 유용하게 이 땅에서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은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그죠?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자가 되거나.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유용하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도덕법에 지금 약간 국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여기다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십계명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십계명 이런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뭐 정죄함을 안 받거나 안 지켜도 되는데 지키면 유용한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까 뭐 도둑질 했을 때 2배로 갚냐 20%로 갚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모형과 실제라는 개념으로 볼 때 모형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우리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다고 폐해진 그런 법이 아니에요. 아까 1, 2, 3장 복습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서 폐해진 이스라엘에게 임한 정치적 법은 우리에게 영향을 못 준다고 했지만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의 어떻게 보면 인류 보편적인 윤리죠. 그래서 이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유용하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요?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죠? 그거 자체가 뭐 폄하되거나 우리 마음 한켠에 버려두거나 할 만한 그런 하등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편견이 여러분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유용하게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봤어요. 그리고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생활의 법칙이 되는가? 시편 119편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 우리 생활의 어떤 법칙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 없는 생활의 법칙의 기준이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걸 다 한다고 그 의무를 다 하고 생활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법칙이고 뭐 아주 유용하고 이걸 다 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뒤에 거는 우리한테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의무가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우리 형제들이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16절 자매님들 시작. 내가 이르는 너희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강제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약에도 강제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 내용을 좀 같이 볼까요? 좀 긴데 교독하시죠.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벌써 법이 없느니라. 그죠?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서 주신 규칙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 근데 이런 내용을 보세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런 율법도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한들 안 한들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건 없다.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건 없고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일일 뿐이다. 일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뭐 구원이 되거나 속죄가 되거나 아브라함 후손의 표징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할례 더 의미가 별로죠. 마음의 할례, 세례, 할례가 세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의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오늘날도 그걸 만약 할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계명을 따라 지킬 따름이지 그거 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대표적으로 그림자 모형으로 하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거야말로 진짜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 성경이 있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할례 같은 거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는다는 걸 예외적으로 제가 구절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하여 그것, 또 강제해서 하는 것도 있죠.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뭐가요? 그 율법이 의롭다 하게 하지는 않지만 유용하고 생활의 법칙이 되고 의무를 깨닫게 하고 강제하여서 거룩한 삶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간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각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죄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보여준다는, 거울처럼. 로마서 7장 7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내가 탐심을 알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지금도 계속 유익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윤리들이죠. 그리고 죄악으로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와 하여금 알려주고 발견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하등하게 여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구원에 있어서 이야기죠. 의로움에 있어서의 이야기죠. 지금 의롭다 하심.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계속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율법을 그래요. 뭐 어떤 인간이 뭐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 의인이라고 막 생각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진짜 완벽히 다 지켰는지도 의심이 되지만은 지켰다고 한들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피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펴보게 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딴 데 가서는 자기 모습을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폄하하는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율법을 계속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울을 잠깐 보고 하루 이틀 동안 자기 얼굴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계속 보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거울을 통해 얼굴을 보면서 뭐 묻은 게 없는지 더러운 게 묻은 게 없는지 점검하는 그런 거룩한 깨끗한 사람의 삶이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곳곳에서 율법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고 오히려 격상하여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피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깨닫게 돼요. 로마서 7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전에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죽었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난 죽은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엄청 많죠. 그리고 죄를 인하여 자기를 겸비하고 돌아보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대잖아요. 좋은 거래요. 영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팔렸어. 자세를 보니까 흐트러진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은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은 그 율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잘 봐요. 이 로마서 7장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의 고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7장 14절에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뒤에 볼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뭐가 나와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7장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언제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7장에서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질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공고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그죠? 불신자의 상태라고 이해를 하거나 설교를 한 적이 많을 거예요. 네? 아니면은 완전 또 반대쪽 극단으로 가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끔 죄를 지어서 넘어져 있는 상태. 그죠? 양극단인데 완전 불신자로 보는 것도 틀렸고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을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 인생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나. 공고하다. 비참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바울의 모습인데 간혹 넘어져 죄를 짓기 때문에 공고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공고한 사람은 뒤에 가서, 그래서 이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게 이제 만듭니다. 야, 나왔다. 그죠? 읽어보세요.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불신자가 이런 고민할까요? 할 이유가 없죠. 불신자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죄를 잠깐 짓는 사람일까요? 네? 예수 믿었는데 잠깐 죄를 짓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잠깐 죄를 짓는 형편에 있죠. 우리가 성화 중에 있죠. 그럼 저랑 여러분은 지금 공고한 사람입니까?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다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지금 우리가 비참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비참한 인생 됐습니까? 아니죠.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우린 이걸 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라고 바울도 고뇌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비참한 사람이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고도 우린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7장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장제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7장이 뭐에 대해서 바울이 논증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네?
어디 아래 놓여 있는 사람?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러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이 나는 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죠. 신존재도 믿고 유대적 종교 배경에도 있지만 어디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인 거죠. 누가 구원해 준다고요? 의롭다 하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유대교가 아니야, 예수교야. 그리고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로마서를 볼 때는요, 이렇게 부분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흐름으로 봐야 돼요. 4장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선포되고 5장에 아담의 이 아래에 있던 인류의 죽음에 대하여, 6장에서는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비참함에 대하여, 7장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의 비참함에 대하여, 8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걸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된 신자의 모습으로 아주 극적으로 탁 변하는 걸 보여줘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9장에 토기장이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누가 시비하리요? 어찌 흙이 토기장이한테 뭐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그런 예수 믿음이 생기냐? 10장에 가면 믿음은 거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율법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11장 가면 이제 뭐예요? 은혜 받았죠? 그러면 헌신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맨날 좋아서 아멘 아멘, 오늘 또 참 외민 역시 따봉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제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하면 11장 너의 삶을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 이런 얘기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교리가 딱 끝납니다. 그 뒤는 이제 실천으로 쫙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이 더 어렵습니다, 구약보다. 그래서 이 공고한 사람은 율법 아래에 묶여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불신자도 아니고 예수 믿다가 잠깐 죄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증오하게 되고 하기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 정말 어떻게 살 뻔했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진짜. 아무 소망 없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초등교사, 이게 몽학선생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됐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초보적인 교사 역할을 해주게 된 격이다. 왜? 그 율법 때문에 고뇌하고 막 힘들어하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엄청나게 고뇌하던 인류한테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구약의 인물들한테도. 그죠? 그러므로 그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들을 유용하게 잘 지켜 행하는 거죠. 이게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완전한 순종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게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쉬운 말로 하면 그 율법을 따라 우리가 애를 쓰고 행하려고 했지만 안 되고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리스도께 다 전가해서 속죄를 시켜버린 다음에 그의 영으로만 가능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갈망한 시대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또 여기 또 성령 오라고 자꾸 초청하고 그러다가 귀신이 올 수도 있어요. 성령은 이미 오셨고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성령님이 이미 그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이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나서야 성령 충만을 이제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 율법을 다 요구를 이루는 행위가 나에게서부터 나와요. 그게 어떤 행위예요? 대체로 사랑의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 받은 것과 충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물이 한 컵 있는 것과 물이 컵에 충만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얘기는 넘친다는 얘기예요. 넘치면은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서야 돼요. 1대1로. 뭐 옆에 누구 성도랑 친하게 지내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먼저 수직정가. 따라하세요. 수직정가. 이게 하나님과 나 수직으로 은혜가 전가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컵에 꼴딱꼴딱 차야 그 다음에 수평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좌우로. 따라하세요. 수평정가.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그러면? 수직, 수평. 수직이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은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물을 잠깐 따르면 충만해져요? 안 되죠. 계속 물된 동산같이 계속 하나님과 접속돼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기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충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건드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막 다 이루어져요. 그 사람 건드리면 그냥 사랑이 찌끔 나오고 확 밀면 사랑이 그냥 쭉 나오고 말이죠. 그렇죠? 평소에 나한테 주유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저번에 장아찌 이야기도 또 했고 막 그랬죠. 무나 고추나 여러분이 뭐 장아찌를 만든다고 할 때 간장 잘 담가 놓고 거기다가 물을 퐁당 하고 빼면 장아찌 돼요? 그냥 안 되죠? 푹 담가서 하루 이틀 3일 4일 며칠이 지나고 완전히 날마다 잠겨 있어야 그 이제 물면 짭짤한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충만의 상태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감동하심이라고 표현도 되지만 우리는 영감설이랑 헷갈릴까 봐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유익한데 여러분 마음속에 조명하심이 있을 때 오늘 강단에 생화 꽃을 올려야겠다. 누군가 마음에 이제 조명이 된 거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기 내가 청소해야겠다. 저 집사님 힘든데 내가 주중에 한번 금요일쯤 되면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다. 마음속에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명감들이 탁탁탁 다가올 때 바로 순종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법을 성취하는 지금 완전한 순종에 이르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조심하세요. 내 마음에 악령이 역사하는지 성령께서 조명하는지 이제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뿐만 아니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여러분이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필요에 대해서 한 구절 볼까요? 역시 또 이거 아까 봤던 건데요. 좀 이어서 볼까요? 로마서 7장 24하고 25절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요. 원래 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고 그런 정말 공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육신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9장 6항 절반만 지금 봤는데도 벌써 여러분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도덕법은 유용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했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유용하고 생활의 법칙이 되고 의무를 깨닫게 하고 내 삶에 삐딱선 타는 거를 강제로라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죄악을 알게 하고 또 거울로 내 얼굴을 보듯이 죄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을 살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해 겸비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대망하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한 순종까지도 원하게 되어 성령을 받고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너무 은혜롭죠. 그게 저랑 여러분 상태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나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 마지막 줄까지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순종까지 지금 갈망하는 성령 충만을 대망하는 그런 상태.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성령 충만은 뭐 성령 초청하는 집회 가야 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수직관계. 그래요? 수직관계가 넘쳐요? 그러면 수평관계로 쫙 컵이 차올라 옆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 이제 다음에 반절 더 보고 7항 보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다시 바로 교정해 주시고 율법도 선하고 신령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올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다고 하지만 참 이 육신이 계속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를 강권하사 육신의 소욕을 죽여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소욕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이제는 완전히 이루는 삶. 그건 뭡니까?
율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한테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법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숯불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회개와 감사,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율법의 선용에 대해서, 율법의 신령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타부시하고 폄하하고 율법을